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9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따라 그 장막을 이루하고 유다인이 그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넘어가는 것을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으나. 아멘. 지난 며칠 동안 엄청 추웠었습니다. 이제 텍사스도 예상치 못하는 날씨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전날 비가 오고 그 다음 날 갑자기 많이 추워져서 차를 타려고 나갔는데 얼음으로 차가 완전 코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기도 쉽지 않아서 끓는 물을 가지고 와서 조금씩 녹여가면서 차문을 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이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에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도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이제 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죠. 우리 한국 역사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습니까? 북한 공산당이 밀고 내려왔을 때 너무 급격하게 밀고 내려와서 남한은 전혀 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낙동강까지 북한 공산당이 밀고 내려왔었죠. 한국은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점령될 만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제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죠. 참전하게 되었 그때에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은 수세에 몰렸고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거쳐 갔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부산의 제1영도교회 지하실에서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모닥불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일본 왕을 신으로 참배했던 그런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렸고 그 회개의 기도를 함과 동시에 우리의 이 죄악이 너무 커서 이 6.25 전쟁이라는 한국 전쟁이라는 게 발발됐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했던 그 모임의 단체가 SFC라고 Student for Christ라는 이름으로 이제 오늘날 우리 고신교단의 학생회 이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나라를 살리려고 애썼던 학생들의 모임이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반전이 일어난 거죠. 한국과 연합군이 이제 북한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반전의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인천 상륙작전이지 않습니까? 존 메가드 장군 연합사령관 중심으로 일어났죠. 여러분 이것이 확률적으로 보면 5000분의 1이었대요.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이 5000분의 1.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0.02%에 불과해요. 거의 불가능한 이 작전이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방법이 안 되는, 도무지 성공할 수 없는 이 작전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메가드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연합군의 믿음의 장군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이 일을 계획하였죠. 그리고 이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은 준비하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북한과 그 공산당들이 인천을 생각지 못하고 관심이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주관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연합군이 갔을 때 그곳은 텅텅 비어 있었고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이죠. 우연처럼 보인 세상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우연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그냥 인간의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좀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우리 에베소서를 보고 이제 구약성경 에스더서로 넘어왔습니다. 처음 에스더서는 성경에 포함되는 것에 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본 사람들은 이게 왜 성경에 있지? 가만히 읽어보는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 그게 어떻게 성경이지?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성경들은 어떤 예루살렘 중심의 그리고 어떤 가나안 땅 중심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는 가나안이나 예루살렘이라는 땅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방 땅에서의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이방 땅에서 기록된 이방 땅의 중심의 내용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나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늘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가나안 땅도 나오지 않죠. 예루살렘을 향했다는 말도 없죠. 하나님도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에스더서에 하나님과 뭔가 연관된 게 있지 않겠느냐,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히브리어 원문을 들고 와서 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에스더서 5장 4절 거기 본문 이겁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가만 보니까 각각 나온 단어의 첫 자들을 다 모아보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거 뭐 신비인가 수수께끼인가 뭐 이렇게 펼쳐보기도 했고, 그리고 5장 13절을 보니까 5장 13절에 무슨 내용이냐면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라는 이 구절인데, 이 구절 단어의 뒷부분부터 하나하나 가서 뭉쳐보니까 야훼라는 단어가 또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인간이 억지로 찾아내서 겨우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찾아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가 이렇게 겨우 나왔다라는 것을 뭐 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야 그건 너무 억지 아니냐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에스더서가 성경 맞나? 라고 의구심을 가졌던 학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에스더서는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종교적인 언어조차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호칭을 없앤 게 아니냐라고 생각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가만히 잘 읽어보면 신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종교적인 어떤 색채, 어떤 예루살렘 성이나 성전 이런 내용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안에는 수준 높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적인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가르침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은밀히 행하시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실제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겠죠. 아니면 이 시대에 기독교가 비판받고 있어서 하나님을 쉽게 말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좀 비난이 될 만한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직분자다, 뭐 장로다, 권사다, 목사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막 떠올리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어떤 교회의 신앙적인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고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므로 잠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가만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10장인데 읽어보면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큰가,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역사서도 있고, 그 다음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습니다. 뭐 율법서도 있고, 이런 다양한 성경의 장르 중에 이 에스더서는 역사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에스더서를 읽을 때는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두 가지는 하나는 역사적 인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역사적 인물에 따른 역사적 사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역사적 인물이 어떻게 등장했고 그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등장인물이 여러 있는데요. 핵심적인 인물을 말하자면 첫 번째는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일 것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그 본래 이름 헬라어 성경을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그의 이름을 아르타크세르크세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세르크세스라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주전 485년에서 465년까지 통치한 왕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다리우스 1세 왕입니다. 그로부터 이 페르시아 왕국을 물려받았던 거죠. 그의 아버지 때로부터 그리스를 침공하여 정복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인 아하수에로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이 그리스를 완전 점령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왕도 그리스 정복에 실패했습니다. 그 전쟁이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세계사를 잘 보면 아주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이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 크세르크세스 왕은 자기가 왕위에 앉은 3년째에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얼마나 큰 잔치였는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잔치를 보여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땅을 가지고 있었으며 큰 권세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연회를 읽을 때 연회가 왜 베풀어졌지? 연회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뽑아다가 그들에게 상을 베푸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회를 베풀어서 야 너희는 나의 다 종이다. 내가 너를 충성스럽게 여기서 다 상을 베푼다 라고 보여주는 방편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는 역으로 잠재적으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다 찾아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벌하려는 수단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아마 그 성경을 읽을 때 이 큰 연회 잔치를 베푸는 시기는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에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대비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위세를 표현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다 합해서 이제 준비해서 전쟁을 하러 가자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회를 잘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아주 강력한 왕이긴 했지만 술과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이 바로 하만이었죠.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제 하만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하만도 왕의 권위까지는 못 올라가지만 왕의 권위만큼 자기가 되고 싶어서 자기만 인정받고 자기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수르의 왕이든지 하만이든지 참 욕심이 많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하게 드러나는 등장인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읽으면서 우리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모르드게의 족보를 보면 그는 사울 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였고 왕족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이국 땅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그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잘 돌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의 스토리는 앞으로 하만과 겪을 갈등 구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를 잘 읽을 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그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와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갈등 구조를 겪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성경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배경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를 죽이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몰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각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무엘상 15장과 연결되는데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고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벌인 다음에는 모두를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군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축까지도 다
다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사울 왕이 그 가축 중에 좋은 것들은 살려둡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둡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각 왕도 살려둡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적이었죠.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면서 자기의 유익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하만의 가문이 아각과 인간성을 지녔다는 것은 이스라엘 이 민족들과 바로 원수지간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 이 아각의 후손인 하만과 이스라엘 유다인의 후손인 모르드게와 갈등 구조가 그대로 있다 하는 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습니다. 그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제 시내 산을 가는 과정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치는 민족들이 나옵니다. 그 민족이 누구였죠?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후미를 쳤다는 것은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제일 뒤에 여성들과 노인들과 가축들이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이 아말렉 민족들이 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장정들을 통해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도록 하는데 그때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이 팔이 아파서 내려오면 전쟁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과의 전투예요.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본문을 읽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그 내용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승리가 오는데 그게 팔이 아파서 점점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팔이 안 내려오도록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는 이제 개인 기도를 넘어서 지도자들이 함께 드렸던 공동체적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서로 힘을 합해 팔을 잡고 서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말렉을 이기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이 아각, 아말렉은 상관관계에 있었고 그것이 지금 이방 땅인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신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때 이 모르드게만 죽일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명예심에 사로잡혀 있었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원했던 사람이었고 자기만 특별 대우를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것을 과감히 실행하는 용감성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게 주도 면밀함을 가지고 과감함을 가지고 용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음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밀히 역사하시는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 한 주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더서는 강대국인 페르시아 제국 속에서 소수민족으로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극적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다르게 봐야 될 하나의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에스더서가 쓰여진 배경이 1차 포로귀환, 그러니까 스룹바벨에 의한 1차 포로귀환과 이제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질 2차 포로귀환 사이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차 포로귀환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그 대단한 제국의 수도에 살면서 그냥 그것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생각지도 못하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때 초대 왕이 고레스 왕이었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각 백성들은 자기 민족들을 각 땅에 가서 살아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게 되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갔는데 1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 귀환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데 그리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기 살기에 바빴고 자기 집 건축하는데 급급했던 것이죠. 여러분, 청교도들이 피해 메어리, 그러니까 가톨릭을 숭배하던 그 영국 여왕의 핍박을 피해서 이 미국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지금 보스턴 밑에 그 플리머스 항으로 왔잖아요. 그때 그들이 제일 먼저 세운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 세 번째 자기 집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이 철저히 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화되어 있고 회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세우는데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집을 세우는 데만 급급했던 것이죠. 그때에 나왔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여러분, 학개와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학개 선지자는 80세의 노인이었는데 그 노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판벽된 집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되어 회파되어 지금 저렇게 망가져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합당하냐? 판벽한 집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덧된 집이라는 거죠. 2중 3중으로 더 예쁘게 막 꾸민 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은 막 꾸며서 더 좋은 집으로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을 한 사람이든 여전히 남아서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은 채 자기 삶에 바빠 자기 생업에만 집중하고 자기 것만 더 늘려가는데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 에스더서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을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하만의 계기로 유대민족 전체가 몰살당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에 에스더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 불임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불임이라는 단어는 아람어에서 왔는데 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비뽑기라는 뜻입니다. 왜 제비뽑기라는 단어가 여기서 왔냐면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일 날짜를 제비 뽑았거든요. 그래서 유다인 전체를 다 죽이자. 언제 죽일까? 제비 뽑자 해서 제비 뽑았던 그것을 기념한 우리가 죽을 위기에 놓였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하만이 제비 뽑은 날에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제정한 날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지키면서
보이지 않으셔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차, 3차 귀환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근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은 1차 때와는 다른 내용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2차, 3차 귀환을 이루어 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네,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바로 이 에스더 왕후의 양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친아들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랬을 때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죠.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고관까지 올라갑니다. 그 높은 고관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한 배려가 바로 그곳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한 느헤미야가 그 고관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데 내가 집중하며 돌아가겠다라고 그 왕에게 요청했을 때 흔쾌히 조서도 내려주고 돈도 주고 물건도 베풀어 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도록 돕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적 시대적 배경으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이런 역사적 배경과 시대를 지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영적 회개운동과 영적 회복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셔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러면서 세상에 물들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겸손히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자 하는 마음으로 회개운동을 하고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세우시고 부흥케 주관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잠시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민족을 사랑하셨습니다. 6.25 발발로 정말 고통스럽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극적으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6.25가 끝났을 때 얼마나 처참한 나라의 상황이었습니까?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이 필리핀보다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보다도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반세기도 지나지 않은 세계가 경악할 만한 반전이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한강의 기적. 지금 한국은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에 들어선 것이죠. 세상 나라들이 상상치 못할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60년대, 70년대 한국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왔고 교회에서 기도하였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민족을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대한민국을 사용하셔서 부강케 하셨고, 뿐만 아니라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는 몰라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아서도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면면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생각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면 못 느낄 수 있지만 가만히 돌아보고 가만히 생각하고 가만히 묵상하고 가만히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부흥케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부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힘을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과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에게 부흥과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